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이 모든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랜 역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십자가 보혈로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묶인 것이 풀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치 말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병 중에도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아 애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다소 힘들어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통함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댁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신앙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경험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변화하는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위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성도의 본을 보이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러한 횟수 때문에 이 말씀을 빼어놓고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애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사람들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진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초청하시면서 가셨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또 새로운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은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또 저 앞에 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자연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높이 일고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권한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까?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유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 랍비라고 하는 이 분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한은 자연을 다스린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제어한다. 사탄을 쫓아낸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오늘 논란이 됐던 죄사함의 권세까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하기를 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 걸리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품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분이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는 일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써야 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 이 땅에, 아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을 여시고 초청하시고 달려가셔서 그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 중풍병자의 그 신앙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을 보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의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우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 요즘 교회 모습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로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이런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아파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예배를 좀 중단하라고 권면했던 이런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에게 막 오히려 저항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마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공감 능력, 이 온 세계의 이 아픔, 위기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온 그 내 친구들처럼 중풍병자, 자기 친구가 어려우면 이 어려운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께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갔던 이 친구들의 마음, 이 친구들의 모습, 이 친구들의 이런 사랑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그 친구들을 보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그 장면이 아주 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평안,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병자는 병만 나으면 되겠다. 내가 건강한 몸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안심이 되나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하나요?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나요? 건강이 있으면 안심이 되나요? 물론 돈이 있으면 아주 그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활기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죠.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죽음의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이 되려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하다. 하늘에서 주는 평강은 다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 오늘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기 부족한 것, 건강으로만이 아닌 것, 죄사함,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평강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놀라운 평강, 안심하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그 통찰력,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지.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차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지켜봤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게 병자나 고칠 일이지? 무슨 죄사함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께 막 나와서 그 저항을 하고 막 그 참담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아니 인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물론 랍비이기는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종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이게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 발언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인간이 참 평안하려면요, 인간이 안심하고 인생을 살려면 이 죄사함의 은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고 인간이 정말 행복해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사람다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아주 악하다. 왜 이 한 사람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당시 율법, 그 당시 종교적인 제도, 또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관,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이 평강을 얻는 것, 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들의 종교관 때문에 그런 그 은혜를 마구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중풍병자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리고 다 보이죠. 치유받으면 그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 죄사함의 은혜였기 때문에, 죄사함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안다. 훨씬 쉬운 것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 일어나서 건강을 찾는 것과 함께 마음의 진정한 평강,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평강이고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죄를 지면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나 중풍병자들이나 또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형제로, 함께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사랑하는 친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병 걸렸다고 해서, 조금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좀 약하다고 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들을 격리시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분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소유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구분해가지고요,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을 아주 구분하는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비를 내리실 때 똑같이 내리십니다. 태양을 비추실 때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죄 사함의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시는 선언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9장 6절에 심오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단순히 대답하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포함됩니다. 오늘 죄사함을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경외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온 군중들은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중풍병자에게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건 예수님이야.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요, 인간이 환경을 망쳐서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인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탐욕에 우리가 차 있어서 마구 우리가 동물 학대나 자연을 훼손해서 그저 우리의 편리주의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 배를 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그쳐라,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음하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 안수만 해서 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에 의해서 치료받은 것은 인간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이렇게 생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우리가 의료진에 의해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권세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요, 그 치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흉흉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작용합니까? 돈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요즘 뉴스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N방 사건이요. 인간은 이렇게 성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아봤는데요. 유럽 사회, 서구 사회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 마약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다 사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참 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죄사함의 권능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 무슨 뻔뻔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 달란트 빚진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빚졌으면서 자기에게 한 달란트 빚진 사람을,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갚으라고 막 했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묶이고 원한이 쌓이고 담이 있는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고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마귀를 내어쫓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 치유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런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자연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돈에, 성에, 마약에, 인간의 탐욕에 노예가 됐던 사탄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압하고 내어쫓고 정말 사람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죄사함의 권세를 발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친지들, 여러분 이웃들과의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차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 담을 쌓고 묶어놓고 교회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고 이런 독단적이고 이러한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또 귀한 식구들이 이런 권세, 능력을 잘 나타내셔서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풀어주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선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대전과 이 땅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치유와 저희들에게 회복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평강을 갖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는 공동체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잘 발휘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번 부활절 때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